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 구약성경 645쪽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 역대기 상하의 역사적 관점에 따르면 다윗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물자, 자재들을 미리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솔로몬 왕을 왕위에 올리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을 때 이미 기반은 다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보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다시 한번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환기시켜주고 또 그들이 앞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 그때 이제 섬기다 할 때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 그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작하다, 땅을 갈다, 이 할 때 경작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말과 경작하다라는 말은 이제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2장 8절의 말씀 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우리 모두가 사실 레위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성직입니다.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성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일상의 일들은 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순간,
그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사명 부여받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선행과 악행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선하냐 안 하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인지가 그 행위가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간에 행하는 일은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간에 하는 행동은 악행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귀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인지 천한 일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으로 성전에서 일을 한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표로 하자면 다 잡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전을 청소합니다. 미리 다 오물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요. 또 성물들을 다 닦아요.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진설 할 수 있는 그 진설병들을 미리 반죽도 하고 과자도 굽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사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소한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존재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일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하루를 만들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특별한 하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제와 했던 일의 반복이죠. 일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일시적인 일들이에요. 반복적인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잠깐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일상을 다양하고 그 일상에 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밥을 지을 거예요. 그 밥이 꿀밥이 되느냐, 영양가 있어서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밥이냐, 아니면 우리 몸을 해치게 하는 밥이냐는 밥을 짓는 사람의 마음과 밥을 짓는 사람의 정성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밥을 하나 짓더라도 그냥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 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그 일들을 임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일이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들 늘 보던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순간에 그 순간 깨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을 한마디 건네려도 좀 친절한 말, 또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건네면 그 순간 내가 하는 말들은 그 사람을 살찌고 그 사람을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레위 사람을 불러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일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는 돈벌이하고는 상관없으니 내 일은 평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원래 일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니까 물론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성전에서의 그 직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모든 일은 다 어디로 귀결되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매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일을 통해서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이 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 그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가 외로울 때 곁에 가서 볕이 되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신비한 그 법칙, 하늘의 그 신비한 가치, 그것을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려 또 몸으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드러내 보이는 게 일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돈벌이와만 직결시키는 게 큰 문제예요. 근데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부여하실 때 주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다르게 갖는 순간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 직업을 가질 때도요, 직업을 가질 때 꼭 소명의식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단한 예를 들면 의사가 만약에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의료 그 직업을 직에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자를 대할 때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환자를 많이 받는 건 내가 돈 많이 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천직이고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해 라는 이런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료직에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 단순히 돈벌이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 이게 의사와 관련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와 똑같아요. 그 일은 그저 억지로 하는 일, 그냥 이거 무가치한데 뭐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모든 일이 뭐 무슨 의미야? 나는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기쁨이 되고 일은 만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또 몸과 머리를 다 사용해서 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일을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 모시고 하는 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식과 목적의식 가지고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일로 달라지게 되고 별것 아닌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다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를 예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존재하느냐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질을 결정하고 만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소한 일, 평범한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